예. 데오빌로 하면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각하라고 붙었잖아요. 각하라는 표현이 붙어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각하가 뭐길래 하면 직분이잖아요. 직위. 아하, 아마도 이 사람은 고위 관료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거 보시면은 1절과 3절까지 한 번 더 맹건사님 읽어주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해되세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록은 단순히 소설, 픽션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꾸며낸 거 아니다. 역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2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두 종류죠. 목격자 하면 실제로 그 당시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들을 관찰한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인 거죠. 그쵸? 증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또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전해받은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대요? 많대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마가도 있었겠고, 마태도 있었겠고, 그죠? 그 밖에 또 다른 그런 기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져 온 정경이 마가와 마태와 누가일 뿐이지, 이것 외에도 수많은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책 중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책 있으세요? 들어본 거? 모르겠어요. 도마복음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도마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제목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죠? 네. 어록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록 모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의 모음집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성향이 어떤 것들 막 모아놨냐면 그게 왜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신학적으로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랑 좀 다른 색깔의 예수를 그려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건 정경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고 좀 지금 대답이 많이 몇 가지로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데오빌은 누구냐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을 일컬을 수도 있고 이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이 어떤 기록의 역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라 꾸며낸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었고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또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전승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들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때 그 둘 책의 저자가 같은 인물이고 하나는 전편, 하나는 후편, 속편으로 상권, 하권과 같이 이해해서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그리고 강도사님. 네, 근데 여기서 이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게 네. 지금 뭐 성도라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총칭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호칭이요. 네, 호칭 자체가.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각하라는 그 호칭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고위층이었을까? 네, 착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한 명의 인물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근데 그냥 과연,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네. 한 명만 보도록 이렇게 썼을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 한 사람만 읽고 끝날까요? 다 같이 봐야지. 그거 혼자 보면 어떡해.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데오필로스가 교회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부른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예, 이 목적은 4절에 있다 그랬어요. 더 음, 확실히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처음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죠. 이미 신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신자인 건 모르겠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준다. 제가 지금 왜 이미 신자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는 각하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보실래요? 그럼 사도행전에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세요? 테오빌레예요. 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그거가. 각하가 사라진 거예요. 음, 각하가 붙은 거는 약간 존칭 경어, 약간 태면 낯선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할 때, 가까우지 않은 사람한테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상단이고 상단이고 완제품만 팔지 박스에 들어서 전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네, 계속, 네, 말씀 끝나시면 다시 마이크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질문은 해결됐고요. 41분인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아까, 아비아 반열이 뭐냐, 1장에, 5절 있죠. 아비아 반열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차라는 표현, 반차. 네. 반차. 멜기세덱. 어디서? 반차.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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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제사 제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당직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걸 24반차로 하던가? 24반차,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순서예요. 돌아가는 순서인데, 어, 아비아 반열이 있고 무슨 반열이 있고 무슨 반열이 있고 제사장끼리도 어떤 제사장 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밑으로 자라나면 이제 다 아비아 반열인가 보죠. 그래서 그 계통의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 반열이라고 써준 것은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둘 필요 없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구나 하는 점을 그냥 우리가 캐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할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연구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구나 하는 점. 그리고 이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 그 안에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혈통인 거예요. 제사장이 순수 혈통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7절에 잉태하지. 가 없어요.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나이가 많아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6절에는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는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구약에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브람. 한나. 어? 지금 답 나왔어요. 누구요? 한나. 사람. 아브라함도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약의 배경이 있다면 한나 이야기예요. 지금 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 이야기 이건요. 한나의 케이스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찬양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 창가. 마리아 창가. 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요. 어디랑 굉장히 유사한지 아세요? 한나 기도. 한나. 한나의 노래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어요. 표현들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나의 노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인가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이 한나도 하죠. 근데 그 한나가 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임이잖아요. 불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한나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시거든요. 시. 찬양이에요. 찬양시.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6절, 7절, 8절 보시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거든요. 한나가.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찬가에서도요. 그런 역전의 주제가 드러나요.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둘 다 의인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반영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 잉태하지 못하는 세대. 자녀 없는 세대. 그 세대를 한나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사무엘상에서 묘사하고 있고요. 지금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복음의 그 당시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상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다. 독특하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다 배운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공부하고 배운 거고요. 예,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뭐 질문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의도했을까? 근데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요. 허투루 쓴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있을까 싶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모를 뿐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반열에 대한 질문을 좀 살폈고요. 1장의 질문 중에 또 뭐가 있나? 요셉과 26절 이하의 마리아 이야기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면 다윗의 자손으로 안 되나? 뭐 결혼하고 잉태하게 하시면 요셉의 자녀가 돼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김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왜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하게 되는지 궁금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동정녀 잉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동정녀 잉태.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임신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요셉의 아들이지. 근데 같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혼한 상태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서 약혼은 결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법정적으로는 거의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나 약혼 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가에 따로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임신한 거니까 이것은 요셉이 임신시켰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정녀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라고 할 때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게 이 동정녀 잉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건 문제죠. 예,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에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찬미 예수님하고 뭐 마리아에 대한 그 찬가도 같이 곁들이는데 그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목자 2장에서 목자에게 제일 먼저 보내셨는데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 이게 예수님이 양을 끄는 목자의 역할을 할 거여서 그러셨는지 그리고 동일한 질문인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업 중에 어부들한테 굳이 따르라 하셨는데 그렇죠? 농부도 아니고 어부한테 농부도 있었을 텐데 자, 사람 낚는 어부 뭔가 그런 다 의미로 한 건지 우연인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우연은 없고요. 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부도 구약에서 어부 이미지가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어부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심판의 이미지예요. 막 어부들이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뭔가 우리 영혼 구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어부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변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차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구원의 이미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걸 쓰시는 겁니다. 이 두에서 심판과 구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이제 기능을 하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목자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탄생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이제 또 관련 말씀들을 다룰 텐데 누가복음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해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마가복음 참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거니까 했을 거예요. 참고를. 근데 마가복음에 목자 이야기가 없잖아요. 누가가 생각할 때는 이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이야기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것이. 그래서 그 미주로 살핀 내가 이것을 넣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쓴 거겠죠. 근데 이 목자 이야기에서 어, 다윗의 동네가 나와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목자 이미지는 그 당시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의 이미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통치자를 목자에 빗대는 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목자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자신을 이스라엘 자신이 다스리시는 백성을 양떼로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시편이 23편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단순히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자고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 안에 살 때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이미지를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노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목자들의 탄생 소식과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윗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그런 목자와 관계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자라고 했을 때 가장 비천한 자예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빈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마리아의 참가 설명드리면서 역전의 하나님 말씀드렸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거든요. 51절 52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닌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을 허락하시는데 목자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또 있다. 사실 목자들이요 새벽이에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밤엔 집에서 자야 되는데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극한 직업이죠. 네, 극한 직업이고 그 당시로 참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그러잖아요. 구유. 먹이
먹이로 먹이통 말구유라 그러는데 마구간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예, 마구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이미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동물들의 염을 놓는 염을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천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종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네, 이쯤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벌써 55분이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노트북이 꺼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꺼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24분 전에 꺼진다고 알람 떴는데. 그 다음, 말 나오기가 무섭게 꺼졌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바로 핸드폰으로 교체해서 진행하는 걸로. 네, 앵글이 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보이긴 하시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질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카톡으로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안나 이야기 같아요. 안나가 몇 장 이야기 나오죠? 몇 장? 36절. 2장. 2장 36절. 자, 여러분, 안나만 나오나요? 또 누가 나오죠? 그 앞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재밌는 게 둘둘씩 짝지어 나옵니다. 둘둘씩. 1장에서는 엘리사벳, 마리아. 2장에서는 시므온, 안나. 뭐 이런 식으로 짝지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탄생, 예수님 탄생. 이게 약간 특징입니다. 쌍쌍씩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둘둘씩 짝지어서 묶어서 또 살펴볼 때 뭔가 또 의도, 목적, 메시지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안나가 선지자? 주의 전에서 금식하고 섬겼다가 주의 율법을 따라 마치고 하는데 주의 율법이 뭐냐? 주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주의 율법. 이 구약, 누가복음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율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유대교에서 벗어나잖아요. 율법 하면 유대교에서 지키던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새로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종교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것 같은데 이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행전에는 이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경우에 어떤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뭔가 율법에 대한 반대하는 것 같은 태도가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떤 것과 연관돼서 얘기 나오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5장부터 7장까지 중에 6가지 반제라는 게 있어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뭔가 마태복음 하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반대,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율법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이에요. 이게 좀 독특하죠.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를 받는 독자에 따라 달라요.
성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독자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신념 체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대상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요소가 없어요. 왜냐? 대상이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각하라고 하는 호칭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아니고 각하도 뭐 로마 총독 뭐 예를 들면 그런 로마의 고위 관료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누가의 그 스탠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그리고 1장 6절에서도 사실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묘사할 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 율법 하면요 진짜 광범위해요. 율법 맥락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구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10계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레위기 뭐 이런 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오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율법이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우리가 맥락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 말씀, 주님이 주셨던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 관련된 거는 다 레위기와 관련되겠죠. 레위기의 말씀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흠없는 자들, 의인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태생 제가 얘기했죠. 초태생.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가족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내러티브 안에서요.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자고요. 안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키고 2장 21절 보면 예수님 할례도 받으셨대요. 그렇죠? 할례할 8일이 되니 할례를 했겠죠? 예. 그 다음에 22절도 보면요.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도 하셨대요. 왜 하냐? 23절에 그 근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그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정말 율법에 신실한 유대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이 주목할 만해요. 자,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찬송이 참 많이 나와요. 아까 누가의 찬송이 있었죠? 마리아. 마리아 찬가 있었죠. 그 다음 이어지는 찬가가 또 뭐 있어요? 들여쓰기로 된 거. 응? 사가랴.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도 노래예요. 찬양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해요? 시므온까지. 안 나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런 찬송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마리아와 사가랴가 대조됩니다. 지금 뭐 질문에는 굳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가랴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남자죠. 근데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가랴와 마리아를 제사장인데 믿지 못해. 남잔데 여잔데 믿네. 이런 어린데 이런 강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한 강조를 얘기했죠.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목자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비천한 자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건? 여건 중요하게 높여줌.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족보 얘기하잖아요. 족보. 어떤 분은 마태복음 족보랑 누가복음 족보 차이를 고개, 모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마태복음은 아빠 따라, 누가복음은 엄마 따라 이렇게 그 족보가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난점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 방향이 차이나요. 자, 마태복음 족보 보시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이렇게. 그쵸?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어때요? 누가복음 족보는 좀 달라요. 거꾸로 가요. 그쵸? 네. 어디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가요. 재밌죠? 족보 다 안 해도 돼요. 뭐 기억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족보도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구약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요 상하권인 거 아세요? 하나의 두루마리에 같이 기록된.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은 상하권이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책으로 각기 2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의 한 책이에요. 한 두루마리 안에 같이 쓰여 있어요. 같이 읽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에스라 2장에 나온 족보가 있거든요. 명단. 족보가 아니라 명단. 되게 길어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인가? 거기도 긴 명단이 나와요. 이 2개가 뭘 상징하냐? 성경. 족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라 그랬죠. 한 책이라 그랬죠. 한 책. 처음 그리고 끝. 이 2가지를 족보가 쫙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학자들이 발견하고 얘기하기를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벽 두르고 있는 성전을 두르는 그 성벽과 같은 게 그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 역할이 있고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도요 그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유대인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으로 나셨고 아브라함은 자손 나셨고 다윗 자손으로 나셨고 하는데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상을 보여주는 거냐면 다 지우고 볼게요. 무슨 사상이 있냐면 하나님까지 거슬러 가면 온 세계는 한 민족. 이해되세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씨. 마태복음의 족보는 메인만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면 다 나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니면 다 나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되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족보는. 그런데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온 세계 이방 사람들까지 아니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사상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이
박사과정 이제 입시 기간이거든요. 원서 접수 기간. 제가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쓸 논문 주제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족 모티브예요. 그래서 가족이 우리로 따지면 좁잖아요. 아빠, 엄마, 나, 아들 뭐 이런 식이 좁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주적이야. 이런 그 광범위한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아래에 한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인가요? 에베소 설교인가? 거기서 보면요. 우리는 그 헬라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면 다 한 소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동하여 존재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근원이 다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접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얘기하다 이렇게 갔지? 족보 얘기하다가 네. 자, 방향을 좀 잃었어요. 족보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이 족보의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과 그런 함의를 담아 넣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3시 11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3시 반 안에 끝낼게요. 3장 끝났나? 그 귀신 고치고 한 게 이제 5장인가? 강은혜 권사님 질문을 제가 깜빡했네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자마자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알았을까 되게 신기하다. 그 사람이 되게 신실했나 보다 생각했다. 그 사람이 신실했다는 것은 이미 주어졌죠.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할 때 의인이라는 게 신실하다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보자마자 몇 절이죠? 보자마자 알아챈 게 39절인가? 1장 39절. 네. 예수의 나심을 6째 달에 가브리엘이 예고를 하죠. 누구한테 예고를 했죠? 마리아한테 예고를 했죠.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찾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 됐다. 6개월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죠. 주의 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일어나 빨리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 집에 갔다. 뭔가 이 전보 가브리엘의 소식 전함을 듣고 곧장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천사가 얘기한 걸 듣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거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뭔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마리아의 임신을 사실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알게 한 동력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호사님, 성령의 충만함. 네, 되셨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사실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걸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3장까지 한 것 같아요. 자, 4장. 4장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은 23절에 나오는 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은 뭐냐? 백부장 사건 얘기하는 건지 뭘 이야기하는 건지 배경에 대해서 서현숙 선생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 속담이에요. 아, 그래요?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네, 속담이 그러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 당시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 서원사님이 백부장 사건이라고 한 거는 뭘 근거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인가 거기서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봤죠?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먼저 살펴보셨구나. 네네. 아, 아주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가버나움에서 뭔가 병을 고치거나 기적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 일을 한번 여기서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태도는 뭐예요? 이 태도는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 그렇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앞에 속담. 속담. 그렇죠. 그 속담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비방하고 욕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나 잘 깎아라 약간 이런 건가? 뭐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것도 뭔가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게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이런 표현을 쓰던 것 같은데 고향에서 배척당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얘기가 옛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과부 많았는데 왜 한 과부만 엘리야에게 그 기적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왜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을까? 이거를 얘기하죠.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못한다. 28절 보면 화가 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먼저 속담으로 건드려 놓고 화가 나서 쫓아냅니다. 29절. 근데 여러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29절 보니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살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약간 죽이겠다는 심보잖아요. 30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어떻게 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갔을까? 뭔가 신적인 그 예수님의 그런 이 담담한 묘사가요. 또 있어요. 빌립이 아소도로 가니라 할 때 이거 뭐야? 순간 이동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어쨌든 그냥 그들 사이로 지나서 가셨대요. 네. 그래서 서건사님의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뭔가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백부장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적을 행한 사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라. 네,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맥락을 좀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김혜진 집사님 나온 중에 귀신 고치는 이제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평행본문으로 있죠. 21절부터 28절까지라고 괄호 안에서 써 있네요. 소제목에. 그러니까 이게 병행본문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읽고 공부하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의 질문이 있어요. 5장에 대한 질문이 일단 맹권사님이 금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식의 의미가 뭐냐?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당연히 금식시키는 게 웃기지 않냐? 신량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한다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인가 설교했던 거 금요기도에 혹시 그때 참여하신 분 계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오늘. 거기서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사실 마가복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혼인집 손님들 그리고 신랑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이 33절의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5장 33절에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뭔가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죠. 요한 제자 바리새인 제자 예수님 제자 이렇게 대칭으로 놓고 보는데 뭔 차이가 있냐? 금식하는데 먹는다. 뭔가 많이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금식 왜 했을까 하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개인의 죄나 문제의 해결 위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게 아니면 뭐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다 같이 금식. 예를 들면 요나서에 나타난 그 이방 왕도 짐승까지 금식 명령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메시아 시대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어떤 절기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 왜 안 하냐? 간단합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러면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기쁨으로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예선을 지켜 넣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바뀌어요. 금식을 잔치로. 이게 중요한 반응인 거죠. 그 앞에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큰 잔치에 대한 얘기 나와요. 큰 잔치 어디? 5장 29절. 레위가 큰 잔치를 벌여요. 그 당시에 레위, 그 당시에 세리, 죄인들 어떤 사람? 소외된 사람들. 누가의 특징 중 하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강조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행전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자,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거지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 근데 부자는 이름 안 알려주는데 거지는 이름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뭔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소외된 자, 여자에 대한 그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왔어요. 근데 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그 이상함, 그 기이한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과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을 같이 놓는 것처럼 이상하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합쳐놓은 것처럼 이상하다. 메시아가 왔는데 금식을 하다? 이상하다. 메시아가 오면 바른 반응은 뭐다? 잔치를 해야지.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 지적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메시아가 왔으면 잔치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잔치 모티프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치 모티프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예견되었는데 잔치가 많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될 그런 잔치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예요. 끝물입니다. 거의 다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 빌렸어요. 5절에서 5장 5절에 그 마지막 질문 같은데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무리가 많이 따랐는데 배에 오르시면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무리를 가르치시사 했는데 그 무리가 따라온 무리인지 배에 타고 있는 소수의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수일까요? 계속 따라오는 사람 무리일까요?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으세요? 제가 마가복음에 문학적 접근할 때 거의 끝에서 두세 번째쯤에 등장인물들을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다 지우고 등장인물 다룰 때 몇 가지 집단인데 예수님 주인공, 제자들, 그룹, 한 집단 같이 하나같이 그리고 유대 제자들, 대적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이에요. 계속 쫓아다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조연들, 엑스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수일 수도 있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계속 나와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오클로스,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무리인데요. 누가 복음서 전체에 그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몰려와서 들으니까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변이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밖에 못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좀 떨어져 가지고 배 타고 여기서 가르치시면 그림 너무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많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높은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말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로 떨어져서 하면 육지에 몰려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무리는 여기 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겠죠. 한두 명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복음서의 이제 증언입니다. 그 중에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5장까지.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또 질문들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갖고 하고 마칠까 해요. 오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흐름 끊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1장 43절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가 누구고. 이거 아까 그 위에 하는데 딱 눈에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화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41절. 엘리사벳이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네. 내 주의 그러면 어머니.
엘리사벳의 주님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의 주 누구죠?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수님. 정답.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됐죠? 네. 그래서 나는 엘리사벳이고 주는 예수님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 많은데 아가한테 주라 그러네? 아가한테 주라 그러네. 예, 이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인정, 고백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였어도 메시아로서의 지위와 영광과 특권을 가진 존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네. 유일하게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는데 누가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아기 시절부터 얘기해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회 할례 이야기도 나오고 21절에 할례부터 그 얘기 나오고 이런 그 다음에 41절부터 12살 시절에 예수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시절부터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의 뛰어난 율법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 이미 예수님 스스로도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다. 성전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12살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적인 자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인희 쌤도 나가보신다고 하고 30분까지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여러모로 좀 버벅대고 충전기도 준비 안 해보고 해가지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괜찮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괜찮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궁금한 점을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모임 다음 주에 이어갈 텐데 우리가 마음과 시간 내어 또 참여하고 좋은 유익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